자, 여기서 제자라는 단어를 일반적인 제자라는 개념보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어떤 느낌이 많이 와닿으세요? 제자. 저는 이 질문을 꼭 합니다. 성경 보시는 분들과. 왜냐하면 저도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 조금 더 특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나 제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단어는 대체로 요즘에도 쓰이는 데를 보면은 주로 뭐 교수님 밑에 있는 그 교수들의 제자 내지는 아주 유명한 그 연주가들 그 유명한 선생님들 밑에 제자 주로 이럴 때 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유명한 연주가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가요. 근데 그 유명한 연주가는 결코 받아주지 않지요. 안 받아줍니다. 예. 왜냐? 워낙 비싸서 바빠서 안 받아주죠. 그래서 제자라는 단어는 사실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로 요즘은 사용이 되곤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떤 사람이겠느냐? 예수님이 아무나 받아주겠어요? 이러니까 나를 안 받아줄 것 같은 느낌을 대부분 받게 돼 있죠. 네. 제자라는 의미 생각해보면 좋은 의미 아닙니까? 예, 굉장히 되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자라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가라고 한다면 그냥 교회 가는 사람 이렇게 말하기에는 민망하더라는 것이죠. 예. 즉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있음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베드로다. 내가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교회 없었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생긴 게 교회예요. 그렇죠? 근데 교회는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가 생기기도 전에 교회 이야기 하셨어요. 성령은요. 성령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고 그리고 승천한 다음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 이야기 하시잖아요. 안 그런가요?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그토록 중요한 단어였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앞으로 사람들이 너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희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거라. 이러시지 않았겠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젠다 안에는 교회도 있고 성령도 있는데 크리스찬은 없었어요. 제자가 있었다고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도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오지도 않은 성령. 세례를 주고 중요한 단어가 다 나온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실수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더라. 매우 중요한 순간에 매우 중요하게 이 말을 던지고 가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과연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가? 예.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는 물어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는 단어를 쉽게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단어 안에는 너무나 포괄적인 믿음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귀신도 믿고 떠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어요. 믿었어요. 도망가요. 믿고 떠든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스펙트럼이 커서 그게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믿습니다. 뭘 믿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잘 몰라요.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와 다르다는 것이죠. 분명한 정의가 쓰여 있고 그리고 성경에 수백 번에 걸쳐 제자라는 단어가 나오는 만큼 그 의미를 왜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유명한 우리 성경공부 시리즈에 나오는 이 그림이 나오죠. 자, 제자와 크리스찬이라는 단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놓고 보면 모든 제자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스 이렇게 해가지고 느낌표를 제가 2개로 붙였습니다. 짠, 짠. 그런데 그 반대, 모든 크리스찬은 제자이다가 성립이 되냐는 것이죠. 여기에는 물음표를 붙여놨습니다. 이제 오죽 사람들이 제자라는 단어를 잘 모르고 살면 제자 교회도 생겼어요. 아예 교회에다가 제자자를 붙여놨어요. 제자자를 붙였습니다. 우리 일산 그리스도의 교회가 같은 이름의 교회가 있다고 일산 제자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붙여놨어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 많은 단어 중에 제자를 집어넣었더라고요. 뭔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쓰였던 단어였는데 이제 그 단어가 우리에게는 조금 특별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다음번부터 다다음 주에 제가 갔다 와서 마가복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성경 살짝 아쉽죠. 더 넘어가면 너무 늦어져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제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담아서 보자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할까? 알았어요. 마가복음 1장까지만 해드릴게요.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 자,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자, 여기에는 제자가 되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게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어요. 여기에 주목해야 될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따라오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오너라.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더니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따라갔다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자, 이처럼 예수님이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할 때 첫 번째 했던 일들은 사람들을 부르는 거였어요. 그들을 부를 때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바로 제자를 삼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나를 따라오너라. 이 부분에 대한 레퍼런스가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까지. 여기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하는 대화가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는 제자와 스승 관계였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여기에 보면 엘리야가 가는데 엘리사가 따라가다가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 달려와서 말하였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드린 뒤에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였다. 돌아가거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그러느냐. 함부로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엘리야가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 돌아가서 겨릿소를 잡고 소가 매든 멍에를 불살라서 그 고기를 삶고 그것을 백성에게 주어서 먹게 했다. 농사 짓던 사람이 소 잡아가지고 고기를 다 나눠줬어요. 택시 운전사가 택시를 팔아버려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버스 운전사가 버스를 팔아갖고 승객에게 나눠줬어요. 왜? 나의 제자가 되겠다고.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보세요. 그런 다음에 엘리사는 곧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의 제자가 되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서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누군가를 따르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방금 뭐라 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요즘에 피싱이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싱에 걸리면 돈 잃고 어려워지죠. 그때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낚였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단어가 유행할 걸 아셨어요. 진정으로 피싱을 먼저 하셨던 분은 예수님이셨어요.
사람을 낚는 거예요. 네,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로 전환하는 것이었죠. 물고기들은 물에서 삽니다. 그죠? 그래서 낚아 올리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네. 물에서 놀던 물에서 나와서 그 놀던 물로 더 이상 갈 수 없고 죽습니다. 자, 사람은 낚아 올리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죽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물속에 살 때에 세상에 대해서는 살아있지만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세상이라는 물에서 건져 올려야지만 되는 것이죠. 물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던 물에 대해서는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곧 그물을 버렸죠. 우리는 그물을 버린 걸까요? 저는 이 공부를 20몇 년 전에 했는데 정말 익사이팅했습니다. 어부가 그물을 던질 수 있다니. 나름대로 대한민국의 엘리트 교육도 받았고 보장된 직장도 있고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도 없습니다. 잠잘 때도 있고 할 일도 있고 앞으로 크게 문제가 뭐 다치거나 그러지 않으면 쭉 해서 은퇴할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는 플랜은 다 서 있었어요. 그러나 너무나 불만이었습니다. 뭐에 대해서 불만이었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 젊은 나이에 27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일요일 오후만 되면 지는 해를 바라보며 남현동에서 제가 근무하던 자리로 돌아가면서 뉘엿뉘엿 넘어가는 해를 보면 인생이 끝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다시 이 악마의 소굴로 들어가야 한단 말인가. 일하기가 싫더라는 거죠. 스트레스 팍팍 받고요. 도대체 왜 내 인생에서 희망이라는 것을 찾아보기 어려울까? 그래서 이처럼 물에서 죽어야지 희망이 생기는 거더라고요. 제자들이 그래서 곧 그물을 버렸습니다. 먹고 살아야만 한다라는 집착을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물을 버린 것은 그들의 생계에 대한 염려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세례받고 제자로 살고 계시는 여러분, 이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생계에 대한 염려를 여러분은 다 떨쳐버렸습니까? 그거 참 애매하네. 그물은 버린 것 같은데 또 다른 그물을 잡아야 돼요. 그물은 없는데 노가 있어요. 노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은 자신의 방법과 수단을 버렸을 뿐이지 생계를 포기한 건 아니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들 옆에는 그들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느 한순간에라도 먹는 것을 염려하며 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먹는 것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대량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염려가 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그 먹는 고민을 해결하라고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먹는 것에 대한 그들의 고민은 끝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나의 방법을 버린 것이지 삶에 대한 모든 염려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지금 많은 제자를 결심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그물을 버렸다라는 깨달음으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왔을 때 여러분이 기쁠 수 있고 여전히 곧 그물을 버리고 따라갔던 그 순간의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깊게 생각해 보시기를 권해드려요. 왜? 이 구절의 배경이 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즉 세상은 그와 같더라는 것이죠. 마치 넘어가는 해를 바라보면서 이미 앞으로의 경력이 보장되어 있던 그러한 사람들도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세상인 것처럼 베드로는 죽으라고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갈등과 고민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는 그 말씀에 그물을 버리고 그를 따라 나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자기 중심의 삶에서 새로운 미션을 향한 완전한 삶의 전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완전한 삶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먹고 사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거를 넘어서서 어떻게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생을 이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우리 고민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네. 우리는 그 삶을 선택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라는 것이 나 편한 대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줄 것이라는 환상에서 떠나셔야지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편한 대로 믿고 자기 편한 대로 기도나 들어주고 자기 편한 대로 원하는 것을 손에 쥐어주는 그러한 조선시대의 선앙당의 무당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어야 하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의 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기 위해 자신의 밭을 갈던 소를 삶아서 나누어 주었던 것처럼 그물을 던졌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